오늘 우리는요, 그 곤경을 통해서도 타고난 성품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간 다윗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뱉어내놓은 말 중에 가장 순결하고 정직하고 처절하고 진솔한 말이 유언일 거예요. 한 인간의 평생을 우려낸 말일 테니까요. 몇 가지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다윗이 역경을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살았던 모습을 닮으라는 뜻이기도 해요. 시편 18편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다윗은 대장부로 한평생 살아냈는데요. 그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소심한 마음을 가졌군요. 그를 자기 의지로 막 사기충천 만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장부가 되도록 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3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형통했던 비결을 유언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유언하지요. 자기 힘으로 강해지면 거칠어지고 실패의 확률이 높지만 다윗의 모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듣고 따르는 사람은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배워서 살아가도록 유언했는데요. 솔로몬이 타고난 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학이지지 듣고 배워서라도 깨달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솔로몬의 일생을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보기 버겁지만 대충 한번 살펴보지요. 자,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새벽에 나오시면은 자세하게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으니까 오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대요. 솔로몬의 치정이 아니고 다윗의 유산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이렇다 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이니까 그 나라의 심히 견고한 정황의 원인은 다윗에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금수저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찬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손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요. 내가 한 방식으로 살아오니까 남과 타협이 잘 안 돼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도 참 독선적이죠.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손으로 이루는 것이 없이 주어지는 권세나 부귀, 영화, 심지어 지혜까지도 더 많은 경우에 부패의 동기가 되어 망조의 전조 증상이 됩니다. 불로소득은 필패망의 길이에요. 솔로몬은 어쩌면 아버지 덕에 자기가 배우지도 않고 곤경을 거치지도 않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곤경도 없이 배움도 없이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왕 돼서 뭐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짐승 잡아 제사 지내고 돌아오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역대하 1장 14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군비 확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그게 우리나라도 안보가 국정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잘하는 거죠.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으니까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귓등으로 듣고 지나쳤어요. 아버지는 있잖아요. 너 성전 지어라 이런 유언은 안 남기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늘 읽혀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해라. 잊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신명기서 17장 16절. 그는 왕으로 바꿔 읽어도 돼요. 왕은 시작.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도 계속 읽어봐요. 시작.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군비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16절 17절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애굽에 가서 말들을, 전차들을 도입해 온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치정의 원리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고 하면 동의가 될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워 들리게 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에 정해놓은 정반대 방향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그 군비 확충을 위해서 애굽과 통상하고 애굽에서 군수 물자들을 들여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체대가 되면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준 것이거든요. 지키고 살도록 그랬는데 막상 그 땅에 터를 잡고 왕정을 세운 후에 솔로몬은 3장 1절 열왕기상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왔어요.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애굽에서 다 온 건 아닌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금하셨을까요? 3절 하반절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첩들이 결국 우상 섬기는 일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황 설명이 길고 복잡한데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이 강성한 제국이요 아수르가 강성한 제국이에요. 그 주변에 현란한 문명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역해야 살아가요. 그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온 거죠. 은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와요. 공주가 따라와요. 그러면 예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종교 행위도 그대로 수용을 해 주어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떠난 건 아니고요. 여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라고 상당도 짓고 우상의 전각도 짓고 그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인 배려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1장 4절과 5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배운 게 없어요. 그릇된 걸 배웠어요. 참된 걸 배우지 못하니까 그릇된 우상을 배웠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 왕이 돼도 부정축제 불을 쌓아놓지 말랍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역대하 1장 15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흘러넘치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전체 재위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중에 20년을 토목공사에 바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그 후에 왕궁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간 토목공사를 해요. 자, 그 중요한 토목공사의 프로젝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14절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30,000명의 역군을 동원했거든요. 벌목공으로.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보내고 20,000명은 집에서 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한 달 지나면 또 바꾸어줘요. 다른 10,000명이. 더 쉽게 설명하면은 10,000명씩은 한 해의 3분의 1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건강하게 건사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막살하고 솔로몬이 직접 통치하는 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전체 땅덩어리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요. 한 달에 한 지역에서 왕궁에 쓸 것을
공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12달 동안. 근데 얼만큼이냐?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고루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짐승의 마리수는 쉽게 와닿잖아요. 하루에 소 30마리, 하루에 양 100마리, 그 이외에 여러 야생 사냥해서 얻은 야생 짐승들까지 육류가 제공돼요. 한 달로 따지니까 한 달에 소 900마리, 한 달에 양이 3,000마리. 이걸 1년 12달 대주어야 돼요. 백성들로서는 등골 빠지는 노릇이에요. 한 달에 3분의 1은 해외 나가서 지내야 되지. 다달이 소를 300마리씩, 양을 1,000마리씩, 3,000마리씩 잡아다가 바쳐야 되지. 이게 백성들이 아주 등골 빠지는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7장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장막 가운데 그냥 거하신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루 저녁을 같이 주무시면서 떡을 떼줄 때 예수님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정직해야 되고 예의 바라야 되고 진실해야만 되는 신앙적 가치들이 구현되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내가 너희들대로 집 져서 나를 가두라 그런 적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성전 지어서 나를 그 안에 가두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데 더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고 스룹바벨 때 다시 지었고 나중에 헤롯 때 개축 증축했지만 터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참된 거처라면은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지 않겠어요? 너희들대로 성전이라고 그러시는 거 모르겠냐? 주님은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가정에 계시고 우리 생활 속에 계세요. 거기서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이지, 솔로몬처럼 은금 보화를 들여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어 먹은 마음이에요. 성전과 왕궁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나라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 이상 다른 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 대신
보아야 되는 성전과 건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40년 치정을 마치고 죽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합니다. 곤경이 닥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너무 시달린 거잖아요. 백성들이 장장 20년간 노력 봉사해야 되지요. 다달이 한 달에 소가 몇 마리였죠? 300마리, 아니 소가 9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거를 다달이 갖다 바쳐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등골 빠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친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토목공사 같은 건 좀 그만하시고 우리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우리 살 길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너무나 착취에 지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탄원, 탄식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솔로몬이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도 배운 게 없어요. 곤경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말이 깨닫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말을 내놓아요. 자, 그러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 피난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이 그때라도 그 곤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으려니와,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솔로몬에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도 깨닫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요. 다윗은 타고난 지혜도 있었고 곤경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어서 나라의 초석을 건강하게 놓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타고난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곤경을 통해서 배워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배우지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를 차지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의 친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겨우 2지파 데리고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 10지파는 하나님 떠난 죄로 아수르에 다 잡혀가고 북왕국 10지파는 없어지고 말아요. 남왕국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성전은 파괴되고 신앙의 중심지는 전부 말살되고 맙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단초가 어디라고요? 솔로몬이에요. 말씀을 다시 되새기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처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배워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치중되다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업적을 자랑하는 길로, 솔로몬의 길로 가다가 나라 말아먹고 말지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신앙에 집중력을 가지셔서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유지 보존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